우리가 이제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왜 존재하는가? 이게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주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거나 오해를 하시면 확실합니다. 100% 시험과 실족에 빠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 믿으면 뭔가 잘 될 거다, 복을 받을 거다, 그죠? 물론 이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는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삶의 어려움으로부터의 벗어남, 이게 이제 그것도 비슷하게 이제 구원 구출이죠. 삶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잘못됐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없거나 그 고통과 고난이 없거나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성경은 어떤 면에서 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에 반하는 핍박이 더 있습니다. 어려움이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잘 인식해야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거나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이거를 얘기하면 좀 약간 맞지 않는 비유일 수도 있지만 대략은 그래도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원받는 거는 쉬워요. 왜요? 복음의 말씀 믿으면 되니까. 근데 구원받고 나서 실족하지 않는 게 더 어렵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게 더 어려워요. 왜요? 실족하지 않는 건 나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노력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구원받을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믿기만 하면 되죠. 두 번도 필요 없고 한 번만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요, 거의 매일, 아니죠, 거의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고군분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국을 향하는, 천로역정도 마찬가지고 그 여정길에 하나님이 출발선에 우리를 딱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 선에 못 서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천국길 여정길로 우리를 딱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정길에 딱 서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뒤로는 없어요. 그게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출애굽 사건. 이집트에서 딱 나왔으니까 뒤로 가는 길은 없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그 옆으로 왕의 그 킹스로드라고 해서 그 지름길이 있어요. 해안선을 따라 쭉 가면 걸로 데려갔으면요, 백발백중 뒤로 다 돌아갑니다. 왜요? 퇴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갔다가 안 갈래, 우리 못 가겠다. 그래서 모세를 충분히 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뒤로 갈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진노로 또 멸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요, 중간에 소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길에 퇴로는 없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홍해를 인도하신 거예요. 홍해로.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다시 갈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다시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그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진, 얼마나 전진하느냐는 것은 각자 책임인데 우리의 방향은 항상 전진,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구원받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도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그것과 관계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통과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그걸 허락하시냐라고 할 때 이제 가장 우리가 잘 이미 아시는 주제죠.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통과 악을 사용하신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악을 사용하시는 목적 자체는 선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뭘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을 목표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요. 그럼 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 성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의 최종 결론과 좋은 것은 항상 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히스토리, 인류의 역사는요, 궁극적으로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 되어야 돼요. 희극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 선하시니까. 예. 하나님 선하시니까. 그래서 이 모든 고난과 문제의 끝은요, 목표의 항상 최종 결론은 선하다. 선을 목적으로 하신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이 다 착하고 타락을 안 했으면 방법도 과정도 선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악과 또 여러 가지 고통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이제 악과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거는 이제 순서에 따라 살펴보고 어쨌든 악과 고통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창조 세계가 선하고 그 안에 드문 악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이 세상 전체에 선한 반은 선한 영역, 꼭 50%는 아니지만 반은 선하고 반은 악하니까 선과 악이 충돌하고 하나님은 이쪽 영역에서 주권자, 이쪽은 사탄이나 악의 세력이 주권자, 이 관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의 헬라 철학에서 들어온 이분법적 듀얼리즘이라고 해서 이분법적 세계관이에요.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전체가 선한 거예요. 창조 자체가 선한 겁니다. 근데 그 선한 것 안에 중간중간에 뭐가요? 악과 죄와 그 다음에 고통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예, 중간중간에. 이게 반은 선한 영역이고 반은 그게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지옥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 시편에 다윗이 시편에 지옥에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사탄이 뭐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자기 자치권을 가지고 거기서 뭐 자기가 마음대로 왕노릇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이건 다 이분법적 세계관이고 이분법적 세계관은요 이교도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선하신 하나님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선한데 그 안에 악이 끼어들어왔다 이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끼어들어온 악을 제거하는 거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제거하고 일단 지금 현재는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제거한다 이겁니다. 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종말에 대한 그 전체 그림이죠. 예. 그러니까 반은 선하고 반은 이렇게 하시면요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요 어떤 영역은 선하고 어떤 영역은 악하니까 그 영역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터부시하고 거리를 둡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분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역 전체가 악하니까 그거를 터부시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에 빠지시면요 나도 모르게 굉장히 우리가 위축이 됩니다. 우리가 위축이 돼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그 사탄의 악한 왕 그러니까 그 권세 안에 중간중간에 박혀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로 그것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 그럼 보세요. 지금 선교지에 서역하시는데 거기 악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전체가 무조건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선교하는데 힘 빠져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선교지 자체도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 다스리는 거죠. 그 우상숭배 가득한 모든 사람들도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고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포기해야 되겠다. 사탄이 너무 강하니까 나는 물러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쉽게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끄신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성경에 세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조차도 그럼 왜 악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그것을 선을 위한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악과 고통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죠.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악과 선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모두 알 수가 우리가 없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뒤에서 뭐 욥이나 그다음 욥기는 더 그걸 특별하게 보여주고 대표적으로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도 볼 건데 요셉 사건도 그렇죠. 요셉은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선을 베푸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죠? 꿈을 통해서.
그 창세기 사건 당시에는 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였습니다. 지금같이 말씀을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전이니까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시대 경륜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선을 베푸실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왜요? 꿈이 그거를 입증해 줬기 때문에, 꿈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은 정황상 여러 번 말씀드려야 되지만 정황상 요셉은 자살해야 됩니다. 너무 큰 고통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살을 안 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럼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거다. 최소한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이 나를 높여주고 내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는 나는 죽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의 결과만 봤지 과정은 봤습니까? 못 봤죠? 네, 못 봤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딱 그걸 펼치시는데 굉장히 놀랍죠? 네, 굉장히 놀랍죠. 결국은 이제 반전의 반전인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반전을 겪어갖고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요셉의 얘기의 중간 과정을 빼면요,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요셉을 이집트에 노예로 보내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된대, 이렇게만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의 과정, 이것을 이끄시는데 사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100%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안 가르쳐 주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셉한테 꿈 1탄 1부로 딱 되는 거 보여줘. 근데 2부로 이게 우리 이렇게 환상이 쫙 지나가는 것처럼 막 자기가 노예가 돼서 억울하게 혼나고 보디발한테 감옥 가고 거기서 그 잠 맡은 자한테 꿈에서 해주고 배신당하고 이런 여정을 스치듯 보여주고, 요셉 너 이래도 할래 그러면 자신이 있었을까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가기 전에 살살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가겠습니까?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렇죠. 예. 때때로 모르는 게 약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예방주사 반드시 맞아야 되는 예방주사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데려갈 때 가기 전에 지혜롭게 한다고, 야, 이거 얼마나 아픈지 고통지수까지 막 설명해 주고 미리 이렇게 한번 꼬집어 주고, 너 이런데 이거 맞을래? 그러면 갈까요? 안 가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론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의 고백 중에 특징은 뭐냐면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유독 요셉에게는 굉장히 많아요. 보디발도 함께 하신다 그랬죠. 감옥 간수도 함께 하신다 그랬죠. 나중엔 꿈 해석하니까 누구도요? 파라오도, 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너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출발할 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시면요, 가르쳐 주시면 요셉이 못 갑니다. 그러나 약한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상승폭을 보시기 때문에 현재 말씀을 못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 믿음 크게 해줄게. 그래도 못 믿어요. 그죠? 그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현재 너무 어려운데, 현재 너무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의 불가해성이라고 해서 다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두 가지만 딱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고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신다. 이게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족장들이 가졌던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란 신 여호와가 계시고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고 세상의 복을 받을 건데, 그 여호와란 분에 대해서 두 가지는 확실히 알아간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그는 전능자다. 그 다음에 그는 약속을 지킨다. 요거예요. 요거가 있어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쳤던 거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믿음의 조상들이 다 마찬가지였던 거죠.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쭉 이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의 사건부터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욥의 사건은 이게 쉽기도 하고 어려운 내용이죠. 하나님의 목적의 선하심. 사탄이 이제 이중 고발을 하죠. 욥의 소유물과 건강 때문에 하나님 섬긴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죠. 뼈를 때리는 그런 그 탄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건강을 가져가시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리가 만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 욥이 고난 중에서 신실함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경배받으실 가치가 있음을 입증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저기 요셉이랑 똑같습니다. 욥이요. 그 당시에는 성경 연구하는 분들의 추정에 의하면 아브라함 시대와 동일 시대 인물로 봅니다. 연대기를 쭉 따져보면 이게 창세기로부터 가니까 욥이 한참 뒷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의 동일 인물로 일단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욥이 아브라함 시대 동일 인물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시대는 상대적으로 많이 아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쭉 그 노아 홍수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선택하기 전에는 특별히 계시를 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계시 정도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욥이 그 당시에 평가를 보면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높은 층에 들어가죠. 어떤 면에서 보면요 아브라함보다 나은 면이 있어요. 초창기 불렀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욥이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 욥이 또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지금 믿음을 10이라고 만약에 그 당시 사람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10이라고 딱 했었을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욥의 믿음을요 20, 30, 40, 50, 100으로 이끄는 게 목적이었죠. 그게 목적이죠. 그런데 욥에게 중간에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도 흔들릴 수 있겠죠. 너 재산 다 잃어. 그 다음에 가족도 다 잃어. 자식까지. 그리고 부인도 배신해. 그죠? 예,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뒤에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 추정컨대 그냥 죽었거나 떠났다라고들 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좋게 됐을 때 부인 이름이 안 나와요. 그 다음 마지막 건강 3가지.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시켜 줄 건데 그거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욥도 잠깐만요.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재 믿음에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사탄과 회의는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감췄죠. 그러니까 감추니까 욥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욥의 그 친구들하고 이제 넷이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욥이 그건 인정해요. 친구들의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죄 지은 게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그건 인정을 해요. 근데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죄 지면 벌 받는데 자기가 받는 벌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는 그만큼 죄를 안 지었는데 나도 의인은 아니라는 건 안다고 얘기하죠. 자기도 의인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자기가 하나님 잘 섬기지만 그렇다고 내가 완벽한 의인은 아니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인의 기준에서 좀 높은 편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벌은 너무 높은 거예요. 완전히 마이너스로 살았던 사람보다 더 심하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그 당시 사람 중에서 제일 의인이야. 근데 벌은요 제일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그 벌보다 더 심하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데, 아니 내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내 고난은 내 잘못에 비해서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은 뭐냐면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 네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과정이 쭉 지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것에 대한 논쟁을 멈추시게 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요새 창조과학자들이 요새 들어서 이해하기 시작한 굉장히 과학적인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죠? 오리온 성자 그 다음에 눈에 창고가 있냐, 바다에 뱀이 다니는 길이 있냐. 이건 다 창조과학자들이 요즘에 이제 이거 진짜 이게 욥기가 말씀이 맞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직도 다 이해 못 합니다. 그런 과학적인 창조과학의 내용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말씀하시느냐. 욥. 네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의인인 건 나도 알아. 왜냐면 하나님도 사탄한테 그거 인정하셨잖아요. 욥 같은 사람 있냐 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분명히 인정하시는 바죠. 그런데 네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하나님 불가해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고난을 허락한 이유를 내가 다 그걸 가르쳐 준다고 해도 너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 근거로 그거보다 훨씬 쉬운 이 창조 기사 내용을 네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는 이 불가해성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논조예요.
쉬운 걸 가르쳐주고 이걸 이해하면 네가 더 어려운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걸 딱 들어보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야. 아, 그러면 이것도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을 다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이해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욥이 개인의 고난의 이유를 이해 못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욥의 욥기를 쭉 읽어보시면요, 그 욥기의 주제의 대상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전체, 이 온 우주에 있는 이 세상 전체에 대한 고난과 고통의 문제예요. 굉장히 이게 지혜서라고 그래서 지금 말로 하면 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고민을 한 겁니다. 개인의 고통을 통해서 왜 이 세상에 악과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 그걸 왜 허락하시는가? 신학적인 질문이죠. 근데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인데 중요하고 어려운 건데 그보다 하나님은 쉽다는 거예요. 뭐가요? 창조기사가 쉬운 거 설명해 줬는데 이해하면 내가 어려운 거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딱 얘기하시니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떠들었군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섭리는 신묘막측하다. 가르쳐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그리고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다. 그럼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니까 우리가 포기하라 이 뜻이 아니라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욥이 정금같이 연단된다라고 했을 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예.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회개하고 자신의 지혜에 짧았던 거. 예.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의인이고 대단하고 똑똑해도요 우리끼리는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요 왠지 모르게 작아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 가까이 가면요 먼지요 벌레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확 느낍니다. 여러분, 여기 태양이 지금 오늘 날씨 좋죠? 태양이 여기서 작아서 볼만하죠. 근데 로켓을 타고요 태양을 가까이 가면요 압도당한다고 합니다. 그 빛, 크기, 열기. 그럼 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태양에 비유한다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우리는 쪼그라드는 겁니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 내가 잘났다 그런 건 이미 다른 사람을 전제로 하는 거죠. 내가 키가 크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미 다른 사람의 키에 그것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비교하고 사는 게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비교 대상을 하나님께 딱 대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먼지다, 벌레다, 수증기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먼지요 벌레요 수증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한들 저렇게 하신다고 한들 따질 수 있습니까? 없죠. 그 태양을 향해 막 하는데 왜 태양이 이렇게 빛이 세? 왜 태양이 이렇게 열이 강해? 태양은 왜 이렇게 커? 아무리 원망 불평한다고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 하더라도요 태양에 점점 가까이 가는 순간 녹아 없어질 뿐이지 우리의 원망 불평이 태양의 존재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욥은 오히려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왜 큰 복을 받았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을 체험한 거예요. 위대하심과 거대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회가 있어서요 우주에 로켓을 타고 X라고 그러나요? 우주선 요새 돈 있으면 타고 나가죠. 그걸 타고 우리가 돈이 많아서 타고 인간이 갈 수 있는 거리만큼 태양에 가까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봤을 때의 태양에 대한 그 모습, 느낌, 이거는요 본 사람만 알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야, 이게 태양이 여기서 보는데 이렇게 조그만 강한 전구불 같은 게 아니구나. 직접 가서 보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겠죠. 이거는 말로 표현 못하는 겁니다. 욥은 그런 걸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꼬꾸라지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대해서 어떻습니까?
축복으로 2배의 복을 더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우리의 고난의 목적은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궁극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어려운 일이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체득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큰 복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인생이 아들 하나 얻는 거야. 75세 이후에는. 그죠? 인생의 목표가 아들 하나 얻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5년 우여곡절을 겪고 드디어 얻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아들을 딱 얻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한 15살 정도로 추정되는데 우리가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인생에.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숙제예요. 최고의 어려움이고 난제고. 아니 이제 저와 여러분하고는 감이 좀 틀리죠. 저는 이제 그래도 하나 있고 여기 뭐 다둥이로 두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뭐 까짓것 여러 중에 하나님 하나 데려가셔도 뭐 남은 게 있으니까 뭐 견딜 수 있을지도 몰라. 뭐 이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옛날에 또 많이 죽었으니까.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옛날에 뭐 열 나면 셋 정도 죽는 거는 뭐 많았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밖에 없고 그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바쳐라? 직접? 굉장한 도전이죠. 굉장한 도전입니다. 자기 인생 후반기 말년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딱 두 가지 갖고 한 거죠.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죽여도 그 두 가지 믿음에 대한 결론이 나온 거죠. 이삭을 히브리서 말씀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살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이 시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탁 죽이면 이삭이 장가 안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후손들이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약속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럼 첩을 얻으면 될까요? 앞에서 해봤는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앞에서 다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이삭을 딱 바쳤을 때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는 죽이고 하나님은 살려주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두 가지 앞선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 조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왜? 자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그러죠. 생각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뭐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의 교리에 근거해서 생각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기독교는 생각의 종교예요. 족장들도 생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두 가지.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으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죽이라고 그래? 그러면 해결책은 뭘까?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본문에 가면 종들한테 아이와 같이 내려오겠다 딱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만 내려온다고 안 하고 같이 내려온다고 그러죠.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직접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대부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뿐만 아니라 또한 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연습, 이걸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인데 안타깝지만 이걸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요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 제가 미국 사람하고 신학 공부하고 교제하면서 깨달은 건데 이게 뭐냐면요, 신앙은 일단 교리가 출발이에요. 하나님 말씀 출발이에요. 근데 머릿속에 교리를 많이 갖고 있다고 이게 저절로 신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그 교리, 말씀을요 자꾸 생각을 해서 그게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게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만 내려오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과 행함의 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안다고 신앙이 완성이 아니라 많이 아는 건 신앙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 많이 하는 말씀을 자꾸 삶에 적용을 해갖고 내 삶에 배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굉장히 쉬운 예로 야구 좋아하시면요, 야구에 대한 거를 요새 유튜브로 다 배울 수 있죠. 아나운서나 해설가처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가서 이거 연습 안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많이 하는 게 완성이 아니에요. 많이 하는 건 시작입니다. 그거를 삶에서 체득을 하셔야 돼요. 자꾸. 근데 하나님이 체득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자꾸 네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의 교리가 나의 삶에 체득화시키는 겁니다. 체득. 이게 이제 야고보서 말하는 행함이죠. 이거를 자꾸 해서 완전히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사로잡고 내 삶의 패턴과 자세까지 바꾸는 거. 이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게 선한 사람이고. 이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그리고 이 한 거의 정도에 따라서 상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말씀 많이 하셨다고 특별히 그리스도 심판소의 보상이 딱히 없다는 거야. 그죠? 이상해요. 그죠? 뭐 성경 통독하고 쓰었다고 상 준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 이상하게. 신학교 학위를 가졌다고 상 준다는 것도 없어. 그죠? 예. 다 보면 실행과 다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요,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이게 미국 사람 이걸 참 잘해요. 이게 문화가 돼 있어서. 예. 체득하고 연습하고 실제하는. 그러니까 여기 교리를 많이 알으셨다고 나는 이제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알았어요. 약속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을 이루신다. 교리적은 다 알았죠. 하나님이 초반에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걸 테스트를 통해서 계속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체득화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 문화, 한국은 좋은 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는데 지식을 많이 쌓으면 인정해 주는 사회예요. 그렇죠. 지식만 많이 쌓으면 그걸 학이라는 걸 통해서 인정해 주는 사회야. 그러니까 그 세상의 패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우리나라의 발전에 지금까지는 혁혁한 공을 세운 중요한 수단이죠.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딱 오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쌓으면 나는 신앙이 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큰 게 아니라 크기 위한 출발선에 선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랬고 제가 목회자로서 보면 그래요. 오히려 지식은요, 교만하게 하는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지식이 신앙의 완성이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아니란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욥이 그 당시엔 지식이 하나님 아는 말씀하는 지식이 아브라함보다 뛰어날 수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체득화된 겁니다. 금처럼 정결하게 되고 연단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게 선교지든지 삶의 현장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원리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물러섬과 뒤로 후퇴와 그 다음에 낙담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현실적으로 있지만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예. 빨리 일어나서 또 가셔야 돼요. 예.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사실 항상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